저는 이제 신학을 하면서 기독교 교육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그 기독교 교육학 학자 중에서 제가 좋아하는 학자가 넬스 페레라고 하는 학자입니다. 몇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그 넬스 페레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을 보면 우리가 이 세상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인사이트라고 할까요? 이게 가르침을 줍니다. 넬스 페레는 이제 자기 교육 이론을 쭉 전개하면서 이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 하면 이 세상은 우리가 보통 이제 성교학적인 관점에서는 구원의 대상이라고 보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은 하나님을 배우는 학습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배운다. 그러니까 우리 삶은 하나님을 공부하는 커리큘럼이라는 거. 우리 학교 가면 학교의 커리큘럼대로 시간표대로 우리가 여러 가지 과목을 배우듯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뭐 별별 일 하잖아요. 죄도 짓고 안 짓기도 하고 좋은 일도 하고 돈도 벌고 친구도 만나고 뭐 병에 걸리기도 하고 사고가 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뭐 즐거워하기도 하고 별별 일을 겪으면서 사는데 그 모든 삶의 어떤 여정이 삶의 여정이 시간 속에서 겪는 것들이 하나님을 공부하는 커리큘럼이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고 배워가고 그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산다는 것은 시간을 사는 거잖아요. 아직은 시간이 남아있는 게 아직은 생명이 붙어 있는 건데 이 시간이라고 하는 무대 위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는 시간이라는 무대 속에서 우리가 막 이런저런 일로 막 부대끼면서 사는데 그런 우리가 여러 가지 부대끼면서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걸 살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영적인 도전의 연속이다. 그 교회 와서 성경 공부로 하나님 배우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건 아주 일부분에 지나지 않고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공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시고 그렇잖아요. 지금 야곱하고 라반이 이제 같이 20년을 살다가 이제 헤어지는 장면인데 야곱이 아무래도 외삼촌이 좀 분위기가 이상하니까 이제 야반 도주하듯이 아내를 설득하고 자식들 챙겨가지고 이제 튀었는데 그 소식이 3일 뒤에 이제 외삼촌 라반 귀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외삼촌이 가만 못 있지. 그리고 또 사촌들도 있는데 사촌들도 저거 야곱 저거 저거 은혜도 모르는 놈이네 저거 20년 전에 그냥 도망온 거 거둬줬더니 말이야 뒤통수 치고 도망간다 이러고 이제 죽일 듯이 쫓아온 거예요. 오다가 이제 라반이 그 자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러고 나서 마음이 많이 누그러진 상태에서 이제 지금 야곱하고 라반이 만난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야곱도 라반도 그런 막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는 거예요. 아직도 부족하고 아직도 미완성이죠. 아직도 미완성인데 그런 과정을 쭉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한 대목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서 이 라반이 야곱하고 이야기하면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우리 너와 나 사이 또는 나와 너 사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43절에서 55절까지 본문으로 읽었는데 거기에 너와 나 사이, 나와 너 사이라는 말이 무려 몇 번 나오는 줄 아세요? 무려 5번이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 53절에서는 그걸 묶어서 우리 사이 그러면서 막 이야기를 풀어가요. 너와 나 사이. 그러니까 나하고 살면서 여러 가지 겪고 그런데 앞으로도 또 우리가 너는 또 내 조카고 나는 너 외삼촌이고 그러니까 뭐 자주 왕래는 하지 않더라도 엮이면 살아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그러면서 너와 나 사이 그러다가 뒤에는 또 나와 너 사이 그리고 또 우리 사이 그러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뭘 하시는지를 쭉 이렇게 자기가 요 단계에서 아는 만큼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라반과 이 야곱이 만나 가지고 이제 화해하고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잖아요. 평화협정을 맺거든요.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배우고 어떤 하나님 공부를 해야 되나. 여러분들이 학교 다니는 사람도 있고 일터 직장 다니는 사람도 있고 또 미래를 준비한다고 공부하는 사람도 있고 집에서 사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삶을 살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삶의 자리에서 어떤 하나님에 대한 공부를 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배우는 것으로는 아주 정말 조족지혈이에요, 그게. 근데 뒤에 가면 나오겠지만 그게 정말 조족지혈. 그거는 정말 삶 속에서 부딪히지 않으면 배울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예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 그러면 뭐 찬양 가사에도 임재라는 단어가 나오던데 뭐 앉아가지고 갑자기 뭔가 신령한 은혜가 팍 임해가지고 내가 붕 뜨는 것 같이 막 영안이 열린다 이런 표현을 막 하고 그러는데 좋아요, 그죠? 좋은데 그것도 우리가 하나님 공부에 아주 지엽적인 꼭 필요한 것도 아니고 꼭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 게 중요한 거는 어떤 시간이라는 무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사이에서 우리 삶의 공간에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뭘 배우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내 믿음이 자라가는 것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섭리하심을 공부해 가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야곱과 라반이 함께 고백하면서 배우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들이 공부한 하나님, 배운 하나님, 학습한 하나님을 함께 좀 나도 배워가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이런 도전을 가지고 함께 이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주어진 상황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부대끼면서 살아가는 것이라는 걸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 7절에 가면 31장 7절에 가면 라반이 뭐라고 하느냐면 한번 볼까요? 31장 7절 야곱이 하느냐. 야곱이 이제 자기 아내를 설득하는 거예요. 도망가자고 설득하면서 하는 말이에요. 여기 7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야곱대로 지금 외삼촌한테 섭섭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뭐 이랬다가 저랬다 하고 막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도 나쁘고 불안하고 뭐 손해 보는 거 같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라반은 라반대로 쭉 읽어보면 뭐라 그러냐면 너 도망갔을 때 걷어준 게 누구냐 이거야. 먹여주고 입혀주고 너 뒤를 봐주고 직장까지 주고 장가까지 보내주고 가정까지 만들어주고 그건 다 어디 갔냐 그러면 뭐 네 혼자 했냐. 그러니까 서로가 막 섭섭한 게 많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라반이 참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해요. 라반이 43절 한번 보세요. 43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부모들은 이게 마음에 탁 와닿을 거예요. 이 말이 43절 다 같이 시작. 이게 무슨 말 같아요? 야, 너 안에 다 내 딸들이고 그 손주들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예쁜 손주들이고 분명히 내가 낳은 자식들하고 내 손주들인데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거야. 속상한데 그거 뭐 죽이지도 못하고 살리지도 못하고 내 입장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부모에서 살아가 보면 저걸 어떻게 참 속상할 때 있잖아요. 부모 입장에서 자식 하는 꼴을 보면 그렇죠? 동의가 안 되는 것 같으네. 다 자식들이 너무 잘하는가 봐. 또 자녀들은 부모 하는 거 보면 또 너무 속상해. 아버지가 왜 저래? 엄마는 또 왜 저래? 또 기분 나쁘게.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막 부딪히면서 살아가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지.
그게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공부라는 게 도서관에 앉아가지고 책 읽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큐티라는 게 좋고 성경 공부도 좋고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말씀을 듣는 거 다 필요한 것이죠. 그죠? 필요하지만 충분하지는 않거든요. 여러분 성경 읽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하고 살아봐요. 살아보라고. 부부간에 살아보시라고 부대끼 가면서 내 뜻대로 되나? 성경이 깨달은 대로 되나? 예? 하나님이 이렇다고 그러는데 기도하면 들어준다고 그러는데 안 들어주던데. 근데 돌아보면 또 안 들어준 것도 없네.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안 그래요? 예?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어디서 배워요? 그거는 경험하면서 아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기도원에 가가지고 막 폭포수 같은 은혜를 받아봐요. 그 순간이야, 그 순간. 그 순간에 충만하고 그 순간에 기쁘고 그 순간에 확신이 차는 거지. 그게 얼마나 가겠어요? 예? 아무리 뛰어난 영성훈련 프로그램에 뚜레시티아스 같은 것도 약발이 길게 가봐야 석 달 간다니까. 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느냐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죄인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잖아요. 오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고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는 거잖아요. 그러면 왜 그렇게 와요? 예? 아유, 하나님인데 포함나게 천군천사 대동해가지고 싹 쓸어버리면 되잖아. 그거 뭐 힘들 게 뭐가 있어요, 그게. 그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세상을 확 뒤집어 버리면 되잖아요. 확 뒤집고 재창조하면 되지. 전에 한번 그런 적이 있잖아요. 노아 시절에 워낙 속을 썩이고 막 하나님의 애를 태우니까 뭐라고 해서 하나님이 내가 물로 싹 썰어버린다 이거. 그리고 네가 이제 조상 되라. 그리고 다 썰어버렸잖아. 그 썰어놓으니까 또 뭐예요? 또 바벨 터치 있잖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예? 또 죄지잖아 또.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냐면 환경을 바꾸면 나아질 것 같죠? 에이, 안 나아져요. 뭐 정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해가 쉽게 내가 예를 들어 보는 거예요. 여당이 하면 야당이 잡으면 잘될 것 같죠? 에이, 안 겪어봤어요? 야당이 하나 그 나물의 그 밥이 똑같아.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예? 환경을 바꾼다고 법 체제를 바꾼다고 제도를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은 뭐예요? 그 부조리하고 그 불합리하고 말도 안 되고 막 부대끼면서 막 머리 쥐어 뜯으면서 살아가는 삶 속으로 예수님이 쑥 들어와 버리는 거지. 예? 그냥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마음 찬양 나오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 속에 쑥 들어와서 그냥 거기서 예수님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니까. 이게 십자가의 길이고. 하박국이 하나님, 아유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도 안 믿고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이 잘 살고 하나님 열심히 믿고 바르게 사는 사람들은 맨날 당하고 실패하고 왜 이래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내가 이방 나라 아수르를 부르든지 뭐 바벨론을 부르든지 불러가지고 싹 썰어버릴게 이제.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박국이 뭐라고? 그러면 안 되죠. 아니 그래도 착하게 믿으려고 애를 쓰고 바르게 살려고 한 사람들은 살려주고 나쁜 놈들은 확 썰어버려야 되지. 그러니까 하나님 그때 뭐라고 답을 했어요? 그 유명한 요절같이 외우는 거. 하박국아, 예? 하박국아, 의인은 뭐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사는 거야. 이거 썰어버린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리고 너가 이해가 안 되지. 아니 왜 그 나쁜 놈 처단하면서 착한 사람까지 같이 한꺼번에 도매금으로 넘기시냐. 이해가 안 되지. 그러니까 너에게 중요한 것은 너의 시선, 너의 마음, 너의 눈, 너의 생각을 너 앞에 펼쳐져 있는 상황이나 이런 컨텍스트나 이런 데다가 초점을 두고 자꾸 나를 믿으니까 환경을 바꿔달라 그러는 거야 너가. 그게 아니고 나를 봐. 나를 그냥. 나를 보고 살아.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뭐 죽이든 살리든 내 백성이고 내 피조물인데 내가 알아서 하지. 네가 왜 자꾸 이래라 저래라 그러냐? 예? 그러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이 하박국이 정신이 번쩍 들은 거야. 그래가지고 하박국서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외양간에 소가 없고 뭐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배워야 될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한 방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그거는 사이비 이단들이나 미신에서 약속하는 허황된 약속이고요. 한 방에 해결 안 돼요. 문제도 한 방에 해결 잘 안 되고요. 그리고 또 내 믿음도 은혜 한 방 받아가지고 믿음이 완성돼요. 그런 법은 절대 없어요. 그런 법은 절대 없어요. 그냥 이 부조리하고 불합리하고 정말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고 하나님 왜 저러시나, 왜 의인이 고난을 당하나, 뭐 이런 문제부터 시작해서 말도 안 되고, 답도 모르겠고 어찌할 바도 알 수 없는 상황을 그걸 믿음으로 끌어안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러면 예수님이 죽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그걸 끌어안고 죽었다니까 예수님이.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야, 너 나 믿고 따라오려면 너 십자가 지고 따라와야 돼. 한 방에 해결해달라 그러면 안 돼. 십자가 치고 주세요.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예? 너가 부모로서, 자녀로서, 회사의 기업체 뭐 책임을 가진 자리로서 뭐 어떤 역할을 감당하든 그건 너가 감당해야 되는 거야. 예? 그리고 세상을 뒤집고 하는 건 그건 내가 할 일이야, 그거는. 그런 거니까 부대끼면서 믿음으로 그걸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한 방에 세상을 정복하려고 그래요. 선교라고 하는 건 한 방을 팍 쏘아가지고 세상을 정복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생각 가지면 안 돼요. 그걸 승리주의라 그러는데, 그거는 어떤 그 선교하는 입장에서 보면 복음은 우월한 거니까. 세상에 다 종교는 헛된 종교잖아요. 그죠? 우상 종교는 헛되지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우리 기독교 신앙은 우월한 거야. 너희들은 우리 앞에서 겨야 돼. 내가 너희들을 짓밟아. 내가 너희들을 처단해. 내가 너희들 다 불태워. 믿을래 안 믿을래? 믿고 살래 안 그러면 죽을래? 선택해. 이게 선교가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하면 어떻게 해요? 그들의 척박한 삶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알지만 잘 안 돼서 그렇지.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 얼마나 힘들어요. 힘들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사랑은 뭐라고요? 오래 참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사랑은 이렇게 할 때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을 이야기할 때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뭐 너와 나 사이의 사랑, 연인 간의 사랑 이런 거 자꾸 생각하는데, 거기서 말하는 사랑의 뜻은 연인 간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2장이 은사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를 주시는데, 그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를 내가 하나 가르쳐 주겠다. 그게 13장인데 그게 사랑이야. 그러니까 네가 은사를 가지고 귀신을 고치고 은사를 가지고 병을 고치고 막 별별 짓을 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헛된 거야. 그럼 거기서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너가 진짜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 은사를 행하고 병 고치고 뭐 예배당 짓고 뭐 큰일하고 그거 다 헛된 거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사랑의 속성에 대해서 말하는 첫 번째 단어가 뭐예요? 우리가 찬양으로 아는 사랑은 뭐라고요? 오래 참고. 이 오래 참는다는 게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 오랜 고통이라고 되어 있어요. long suffering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랫동안 고통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절에는 13장 7절에는 뭐라 그러냐면 모든 것을 또 참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어떤 거냐? 뭐 감미롭게 은혜 받아가지고 뭐 붕붕 떠는,고 뭐 그냥 변화산에 간 것처럼 막 그런 감미로움을 느끼는 것이 아니고, 부대끼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믿음 하나 붙들고 오랫동안 버티는 거예요. 오랜 고통을 참는 것.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작은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예? 뭐 남편을 변화시킬 것 같으면 남편이 알아서 하나님 변화시킬 거고, 뭐 아내를 변화시켜야 될 것 같으면 아내를 변화시킬 거고, 자식을 변화시켜야 된다면 자식을 변화시킬 거고, 부모가 바뀌어야 된다면 부모를 바꾸고,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는 그냥 부대끼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나 그걸 조금씩 배워가고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삶이 힘든 사람 있죠? 너무 힘든 사람, 어떤 이유로 힘들든 그 힘든 현실이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찬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는 말까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는 데 집중하면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이 라반이 야곱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 그러느냐면 52절 한번 볼까요? 52절. 본문 52절 다 같이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 읽습니다. 예, 이 무슨 말이에요? 이제 단을 하나 싸가지고 이름을 뭐 여갈사두다, 뭐 갈렛, 미스바 이렇게 이제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그 의미가 뭐냐? 이제 이게 경계다. 이제 내가 너한테로 넘어가서 너를 치지 않을 거고, 너도 이걸 넘어와서 나를 치지 마라. 예? 이 말은 뭐예요? 너는 너 갈 길 가고 나는 내 갈 길 간다. 믿음 안에서 산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내 갈 길 가는 거예요. 내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냥.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에 보면. 이제 다음에 뭐 이 목사님 또 쭉 강의해 가겠습니다만은, 그 앞에 내용이 뭐냐면 박해하는 자를 미워하지 말래. 미워하는 자를 섬기래. 도대체 뭐예요 이게? 그러면서 그 결론이 뭐냐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저 나쁜 놈, 박해하는 놈, 미운 놈, 저놈은 처단해야 돼. 처단해야 되고, 내가 너보다 의로워, 내가 너보다 잘 믿어, 내가 너보다 기도 많이 해, 내가 너보다 성경 많이 읽어, 내가 너보다 주일 성수 잘해, 내가 너보다 헌신을 더 많이 해. 알았지? 임마, 그렇게 믿으려면 믿지 마, 임마. 그런 뜻이 아니에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은 너 믿음을 가지고 너의 어떤 신앙의 삶을 가지고 우울감을 갖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무슨 짓을 하고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고 어떤 짓을 하고 살든 너는 내 앞에서 믿음의 길을 가라. 너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이게 참 어려워요. 잘 안 돼. 옆에 다른 사람 믿는 거 보고 내가 상처받잖아. 괜히 부러워하기도 하고 상처받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섭섭하기도 하고 자꾸 서로 비교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 아니야. 배워야 될 것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부대끼며 살면서 너는 너의 믿음의 길을 가고 나는 나의 믿음의 길을 가고 너는 너의 믿음의 삶을 사는 거고 나는 나의 믿음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나는 내 믿음 가지고 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그냥 기도하고 또 주의 일을 하고 그러면서 그냥 가는 거예요. 주위를 볼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너는 너 길 가고 나는 내 길 간다. 우리는 따로따로다. 막 그냥 이제는 같이 꼴도 보지 말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예? 같이 부대끼며 사는데, 너의 믿음의 모습이나 너의 헌신의 모습이나 너의 기도 생활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나에게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나의 신앙을 가지고 너한테 영향을 줄 생각도 없다. 부모가 자꾸 자식들한테 엄마 아빠는 열심히 대를 이어서 믿음 생활을 잘하는데 너는 왜 안 하냐? 그러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목사님 자꾸 그러지 마시고 우리 애들 교회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나오지 마요. 지 인생 지가 책임지고 지가 두드려 맞고 돌아오든지 하겠지. 어떡하겠어 그걸. 그렇다니까. 각자가 자기 믿음의 삶을 사는 거예요. 자기 믿음의 크기만큼 은혜 받은 양만큼 우리가 어떻게 컨트롤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걸 내가 조정하려고 하니까 부모는 부모대로 스트레스 받고 자녀는 자녀대로 스트레스 받고 좀 믿는 사람은 안 믿는 나라에 가가지고 깔보고 무시하고 또 그 사람들은 또 한국 교회를 보고 부러워하고 부러워하기는 이제는 뭐 다 욕먹고 지금 내리막 가고 있는데 봐요 그래. 그럴 게 없다니까요. 자녀들 내가 겁주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알아서 해요. 뭐 어떡하겠어. 부모가 뭐 강제로 하나. 지금 용돈 받으니까 할 수 없이 앉아있지. 참 내가 이제 자립만 해봐라. 내가 원룸 얻어가지고 내가 교회 쳐다보지도 않는다. 그런 마음 가질 수도 있지. 알아서 해요. 하나님은요. 택한 백성은 끝까지 추적합니다. 절대 놓치는 법이 없어요.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게 내가 잘못해도 용서하시고 끝까지 나를 받아준다는 뜻도 되지만은 끝까지 너를 포기하지 않고 추적한다 내가.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그 말이에요. 감당할 자신이 있으면 뛰쳐나가요. 관계없어. 탕자처럼 두 손 두 발 들고 손 들고 오든지 지가 알아서 기어오든지 그건 자기가 할 몫이야. 각자 자기 믿음으로 자기가 구원받는 것이고 자기 믿음으로 자기의 믿음의 삶의 궤적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누가 대신해 줄 수 없어요. 그게 에스겔서의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신앙이 위대한 인물 아브라함도 다니엘도 자식은 구원하지 못한다고. 자기 믿음으로 자기가 구원받는다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우리의 근본인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이 부조리한 죄의 덩어리 속에서 여기에 눌리지 않고 자유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서 살아간다는 게 이게 얼마나 값어치 있는 것인데 싫으면 가요 그냥 괜찮아. 제가 연동교회 중동부 지도할 때 수련대를 갔는데 애들이 막 너무 난장판이야 막 저녁에 집회한다고 모였는데 이게 뭐 분위기가 안 돼 막. 그래서 내가 선생님들한테 내가 의도적으로 화를 좀 내겠다 이해를 하시라. 본심은 아니니까 충격받지 마시고 그래 놓고 제가 마이크 잡고 그래서 야 다 보따리 싸 집에 가. 너희들은 복음을 들을 자격이 없어 임마. 그 자세를 가지고 뭐 이 귀한 임마 십자가의 복음 예수의 복음이 싸구리인 줄 알아 임마. 가 임마 자격 가. 다 가 임마. 나 오늘 설교 안 해. 그랬지. 그랬더니 그 종무 집사님 올라와가지고 목사님 좀 살살 좀. 내가 지금 살살하게 되었어요 지금. 애들이 갔을 거야 안 갔을 거야. 나는 그때 한 놈쯤은 가는 게 필요한데 그럼 지가 당자처럼 두드려 맞고 돌아오는 법도 돌아오는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 그거는요 우리가 시간을 위해서 살잖아요. 한 방에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은 지가 나가가지고 당자처럼 있는 돈 가지고 포업나게 요트 타고 클럽에서 춤추면서 멋있게 살 수 있을지 몰라요. 한 10년은. 그 10년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 이 뜻이 우리가 시간 위에 산다는 거는. 미래를 누가 알아? 그러니까 부모님들도 그걸 우격다짐으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
너는 너 길 가고 나는 내 길 가는 거야. 너는 너 믿음으로 너가 구원받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정말 영광스러운 복된 삶을 사는 거고, 나는 내 믿음으로 내가 쓰임받는 거야. 내가 너 하는 짓 참아주는 거는 그건 내 믿음이야. 에? 속이 뒤집어지지만 내가 끌어안고 부대끼는 거야 그냥. 에? 눈물 흘리면 기도하고 통곡하면 기도하고 그건 내 몫이야. 그것 때문에 너 마음 약해질 것도 없어. 내가 괜히 우리 엄마 마음 아프게 해가지고 또 울게 만들었네. 야, 동정 필요 없으니까 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런 자신감이 있어야 돼. 부모가, 믿음의 부모가. 오늘 집에 가서 또 이제 가족과 자녀들과 부모 간에 또 한번 붙을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게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인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기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럴 때 우리는 거기까지만 딱 읽고 아멘 그러고 끝나버려요. 근데 그 뒤에 뭐가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기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돼 있다니까. 내게로 오라. 와서 뭐 하라고요? 멍에를 메고 배우래. 응?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 내 짐은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이렇게 말씀하죠. 무슨 말이에요 이게? 야, 그 부대끼면서 너의 믿음을 가지고 가정을 꾸려나가고 자식 노릇하고 사장 노릇하고 직원 노릇하는 게 힘들어야. 예? 담임 목사 노릇하는 것도 힘들고 교회 노릇하는 것도 다 힘든 거야. 예? 근데 그건 네가 져야 될 짐이야. 그런데 그 짐이라는 것이 너가 지려고 바둥바둥 해봐. 너무 힘들어 못 져. 예? 너의 힘 가지고 그걸 버틸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나한테 와. 같이 지자 이 말 아니에요. 내가 같이 져줄 테니까 그러면 너가 한결 너의 짐이 좀 쉽고 너의 십자가 좀 가볍게 느껴질 거야.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인생의 짐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합니까? 예? 그걸 내가 다 지고 간다고 생각해 봐요. 얼마나 힘들어요. 이를 악물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다큐멘터리 이런 거 봐요. 한국계 이런 거 저는 좋아하는데 보면 나이 많은 80 넘은 할머니들 나와가지고 하나같이 하는 말이 뭐예요? 남편 일찍 세상 떠나고 저 자식들 때문에 내가 죽지 못해 살았다고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야, 참 어머니들 수고하셨다. 박수는 쳐주지만 저렇게 산 삶이 자식을 건사했다는 것은 참 박수받을 일이지만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을까. 그 예수님이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나한테 안 찾아오냐 이거지. 나에게 찾아오면 내가 같이 짐을 들어준다니까. 예? 너 마음도 내가 헤아려 주고 너 아픔도 헤아려 주고 그래서 그 짐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해준다니까. 그래서 똑같은 짐이지만 훨씬 가볍게 똑같은 짐이지만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이 십자가 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왜 너 혼자 그렇게 아둥바둥 일을 쓰고 악을 쓰고 이를 악물고 그렇게 그냥 치열하게 그냥 그렇게 살라고 하느냐 그 말씀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우리를 내버려 두지는 않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그 짐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끝으로 이제 하나 살펴볼 게 뭐냐면 하나님이 지켜보는 앞에서 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49절 다 같이 49절 다 같이 읽습니다.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오. 이제 너는 너 길 가고 나는 내 길 가고 너는 너 믿음으로 살고 나는 내 삶을 사는데 하나님이 다 지켜보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그 앞에서 우리가 산다. 요
이 불변의 법칙, 이 불변의 진리를 우리가 배워가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부대끼면서 내 믿음을 지키면서 그냥 옆에서 그냥 말도 안 듣고 상황도 안 좋고 막 힘든 거 버티는 게 어렵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막 기도해도 금방 하나님이 한 방에 답도 안 해주시고 그러니까 막 헷갈리고 막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자꾸 쉬운 방법을 찾아요. 그 쉬운 방법 찾는 게 뭐냐면 그냥 하나님께 열심히 한다는 구실로 종교적인 행위를 열심히 하는 거야.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앞에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너무 힘드니까. 그러니까 내가 교회 충성 봉사하면 하나님 다 알아주시겠지 이런 식으로 살짝 그걸 타협하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대체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껏 조금 더 나가는 사람은 뭐 하느냐 하면 내가 주를 위해서 예배당도 짓고 선교사도 보내고 막 헌금도 많이 하고 할 테니까 막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그렇게 또 살짝 또 이렇게 또 대체해버리는 거예요. 그보다 더 나쁜 게 있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 테니까 바로 살 테니까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자꾸 믿음 생활을 바른 생활을 하는 걸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근데 뭐 앞에 거는 뭐 많이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두고 바른 생활을 하는 걸로 믿음 생활을 바꾸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요. 나는 바르게 살아. 근데 내 옆에 보니까 바르게 안 살아.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또 그 사람을 정죄한다니까. 어떻게 믿음 생활을 졌다고 하냐 이런 식으로. 그럼 쥐가 뭐 왜 판단을 하냐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니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은요. 착한 사람 되려고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착한 사람 되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 말씀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누가 무슨 짓을 하든 어떻게 살든 어떻게 믿든 너는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고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 살펴보고 있다 이런 생각으로 살면 조금이라도 착한 사람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겠죠. 그거는 내가 착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건 믿음 생활이 아니고 그건 윤리고 도덕이고 유교지. 그건 불교고. 그러니까 착한 사람 되려고 해서 착한 사람 된 게 아니고 그럼 내공로잖아요. 그러니까 잘난 척하는 거지. 그게 아니고 어쩌든지 내가 하나님이 지켜보는 앞에서 살아야 되겠다. 뭐 코람되고 이런 말 하잖아요. 하나님이 존전해서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게 목표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공부하고 그런 마음 가지고 사업하고 그런 마음 가지고 친구 사귀고 그런 마음 가지고 막 일을 하고 그러면서 사는 게 목표야 그냥. 그러다 보면 우리가 죄를 지어요 못 지어요? 안 지어요? 그래도 죄를 안 짓고 싶은데 지어지잖아. 맞죠? 나만 그런가? 그러니까 성경이 가르치면 죄를 지으면 안 된다가 아니고 죄를 지어도 괜찮다 이런 뜻이에요. 아이 참. 그 왜 괜찮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과거에 지은 죄, 지금 짓는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계산하시고 속전 대신 값을 다 치러가지고 우리를 속량 다 죄로부터 해방시켜 줘가지고 자유인이 되게 만들어 주었다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지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다고 은혜로 구원받아가지고 사는데 자꾸 하는 짓은 옛날 짓 그대로 하면 괴롭잖아 내가. 예? 괴롭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요? 아유, 나는 구원받은 게 아닌가 봐. 그렇게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주님이 나를 모든 죄의 억압과 사슬과 지배로부터 나를 다 해방시켜서 자유히 만들어 주셨으니까 다시 또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낙심이 되고 나 자신에 대해서 막 불만스럽고 불만족스러운 것은 내가 느끼는 감정이지. 그렇죠? 하나님이 느끼라 그랬어요. 내가 느끼는 감정이라니까. 내가 느끼는 감정은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삶이라는 건 뭐냐면 실패하고 다시 일어나고, 실수하고 다시 일어나고,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고, 잘못하고 다시 일어나고, 그걸 꾸준히 반복하면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사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요? 그건 하나님이 만든다니까. 그 어설픈 믿음을 가지고. 그게 계좌지만한 믿음은 있어도 천국 간다는 말이에요. 아니 맨날 죄 안 짓는다고 이제 주님 내가 생각해보니까 내가 정말 못났네요. 내가 내일은 안 할게요. 그러니까 내일 또 거짓말하잖아. 그 얼마나 믿음이 어설퍼. 계좌지보다 더 작지. 예? 그런데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조금씩 빚어가요. 만들어 간다니까요. 한 방에 은혜 받고 끝내려고 그러니까 안 되지. 정리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내 열심이 나를 만드는 게 아니라고. 그것처럼 내 의로움과 내 선함이 나를 의인으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의인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의인이라는 타이틀은 가졌지만 하는 짓은 죄인이야. 예? 처지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처지에 충실하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냥 죄가 나를 짓누르려고 할 때 아니야. 내가 너한테 눌릴 필요는 없어. 내가 실수하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죄짓고 범죄한다고 해서 내가 너한테 눌려 살 필요는 없는 거야. 예? 주님이 나를 자유인으로 만들어 주셨고 주님이 내 죄를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너가 나를 어떻게 지배할 수는 없어. 다시 일어나서 다시 또 하는 거지. 그러니까 똑같이 또 넘어지고 또 하고 또 넘어지고 그걸 언제까지 반복해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그게 믿음 생활이에요. 그걸 성화라 그러는 거고. 끝으로 성화를 설명하는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성도의 견인이라는 말이에요. 장로교 5대 교리 중에 하나예요. 성도의 견인. 견인 왜 견인차 있잖아요. 이게 성도의 견인. 이건 누가 성도를 견인한다는 말이에요. 누가 견인을 해요? 그렇죠.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견인해 가는 거지. 내가 내 열심으로, 내 노력으로, 내 선함으로 성도가 되는 게 아니라니까. 그 은혜를 붙들고 실수하면 또 일어나고, 예? 잘못하면 또 일어나고, 예? 죄 지으면 또 일어나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빚어지고 만드시고 또 복되게 해 가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